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부터 11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담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설 명절이 시작되는데요. 이번 명절은 모이지 못하는 시간으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지만 아쉽고 쓸쓸한 마음, 또 자녀된 입장에서는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 여러 감정이 교차되는 시기인 듯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일하시고 가장 최선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채워가시길 함께 기도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그 복 충분히 누리시고 받으신 복 많이 나누는 힘껏 나누는 우리 예담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눈 오는 날 아침에 한 아버지가 눈길을 걸어서 사무실로 이렇게 걸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무실을 향해서 눈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뒤에서 집에서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뒤에서 소리가 나더랍니다. 돌아보았더니 어린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색한 걸음으로 뒤뚱거리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아버지가 그 어린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 라고 물었더니요. 이 어린아이가 대답하기를 아무것도 아니야 아빠. 그냥 아빠 발자국을 따라가고 있어요. 라고 대답을 했더랍니다. 아버지는 추우니까 얼른 집에 들어가라고 어린아이를 집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걸어서 사무실에 도착을 했는데요. 사무실에 도착하기까지 또 사무실에 와서도 그 아이의 어린 아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맴돌았다고 합니다. 아빠의 발자국을 따라 걷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가 내 발자국을 따라오고 있다면 부디 나를 도우셔서 내가 올바른 발자취를 남기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시가 한 편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실까요? 뭐라고 써있는지 아시겠어요? 아시는 분은 읽어주셔도 좋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다 읽고 계시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의미까지 한번 이 시간 같이 읊어보려고 그 뜻까지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구 선생님이 좌우명으로도 삼으셨던 시고요. 서산대사의 시로 알려진 시입니다. 우리 이 음절과 또 뜻까지 함께 우리 한번 이 시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설야 중거 눈 내린 들판을 걸어갈 때 불수호란행 발걸음을 함부로 어지러이 걷지 마라. 금일아행적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은 수작 후 인정 반드시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답설해 준 거 불소란행, 금이라행적, 수작 후인정. 오늘 내가 걷는 이 발자취가 후대에 누군가의 길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의 좌우명 시입니다. 한번 온라인상에서도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한번 드려볼 텐데요. 자녀가 있으신 분은 자녀를 생각하시면서, 혹시 아직 젊으신 분들은 미래의 자녀를 생각하시면서, 혹여나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요, 나의 주변 누군가를 떠올리시면서 대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자녀, 나의 지인이 나처럼 살았으면 좋으실 것 같은지, 아니면 나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으실 것 같은지, 나는 엄마처럼 살 거야, 나는 아빠처럼 살 거야 라는 혹시 목소리를 들으셨을 때 무엇라 대답하실 수 있으실 건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제가 이제 설교 들어오기 전에 송승현 목사한테도 한번 물어봤거든요. 목사님, 하영이가 목사님처럼 살겠다고 하면은 뭐라고 할 거예요? 저보단 잘 살아야죠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많은 부모님들이 나보다는 좀 더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아니실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초등학생 꼬마를 만난 적이 있는데요. 그 꼬마가 엄마를 따라 교회를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일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돌봐주면서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 꼬마가 말하기를, 목사님, 저는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왜? 라고 질문을 했더니 엄마가 행복해 보인대요. 그분이 이제 교회 와서 손재주 달란트가 있으셔서 교회 와서 데코, 절기 때마다 데코를 해주셨던 집사님의 자녀였는데, 엄마가 교회 와서 데코하시고 교사로 섬기시고 또 아빠랑 지내시는 모습, 언니와 자기를 사랑해주는 모습, 너무나 완벽해 보이는 이상적인 삶의 모습인 것 같다. 뭐 이렇게까지는 표현 안 해. 또 너무나 완벽해 보여요, 목사님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그 꼬마 아이의 엄마인 집사님께서 같이 들으셨거든요. 집사님이 막 웃으시면서 엄마보단 잘 살아야지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저는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집사님 행복하시겠어요? 라고 대답을 해드렸던, 인사를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제가 싱글이어서 몰랐는데요. 지금 돌아보니 이제 저에게도 어린 아이가, 어린 딸이 있다 보니 저의 딸 민하가 나중에 커서 엄마처럼 살고 싶어 라는 말을 해주면 참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 또한 민하야 엄마처럼 살아 라고 자신 있게 말해줄 수 있는 행복한 삶,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또한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발자국은 후대에 남는 발자국, 누군가의 이정표가 됨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겠습니다. 누군가 나의 삶의 발자국을 이정표 삼아 따라오는 것을 생각해 보면, 특히 나의 어린 자녀들, 나의 지인들,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누군가가 나의 발자국을 함께 걷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정말 잘 살아야겠다라는 그러한 다짐이 드는 듯합니다. 우리들 역시 선배들의 발자국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의 발자국, 스승님의 교육의 발자국, 신앙의 선배들의 발자국을 따라 걷고 있습니다. 그 발걸음을 이정표 삼아서 우리는 오늘에까지 이르렀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는 또 달랐지만요, 우리는 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함께 걷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 떠올려 보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섬김, 겸손, 희생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그 길을 이정표 삼아 잘 따라 걸어가는,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예담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향해 예수님의 걸음을 바르게 잘 쫓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걸음이 누군가의 이정표가 될 것이고, 우리의 걸음을 따라 또 누군가가 신앙의 선배로, 모델로 삶아서 선한 영향력을 받으며 이 길을 따라오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영향력을 기억하며 또한 기대하며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며 그리스도의 길을 함께 걷노라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을 때까지 세상의 본이 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예담 가족들 되길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걸어오신 삶의 발자국에 어떠한 모습들이 남겨져 있으십니까? 앞으로 걸어갈 삶의 발자국에 어떠한 모습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나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기대하는 모습들이 떠오른다면요. 그 삶을 생각에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고백을 통해 채워나갈 수 있길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다시 한번 보실 텐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 한 목소리로 받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요청하기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라고 마지막 구절을 보면 그렇게 요청합니다. 어찌 보면 무척 교만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 함께 읽으신 그 앞구절 11장 1절 상반절을 보면요. 전제가 있죠. 그냥 무조건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분명한 조건, 전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사도 바울이요. 나의 성품, 나의 자질, 나의 능력, 나의 지식을 본받으라라고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본받았습니다. 자신 있게 본받았습니다. 그러니 당신들도 내가 잘 걷고 있는 이 길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자신 있게 저는 그리스도를 본받았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따라오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린 나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갈 테니 나의 발자국만 보고 따라와 주세요. 저는 예수님 걸어가신 그 발자국만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결국엔 바울을 본받으라고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라고 요청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신 있게 요청한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발자국은 어떠한 삶이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 사랑의 삶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던, 그렇게 살아간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삶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본인한테는 유익이 되는 삶이었을까라는 의문이 들지만 분명히 세상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되고 우리들에게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셨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그 삶을 바르게 따르기 위해서 늘 노력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도 사랑합니다. 그렇게 그냥 입술로만 고백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 몸을 내 이웃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요청하셨던 그 음성을 기억하며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발걸음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요. 바울이 이렇게 좀 쉽게 설명해 준 말씀들이 있습니다. 말씀들 한 번씩 찾아볼 텐데요. 우리 함께 읽은 말씀 중에 10장 24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받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네, 이어서 30절,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받겠습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찾아볼 텐데요. 33절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남을 위해서 살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그리스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함께 읽은 말씀 중에요. 한 가지만 같이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데,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먹고 어떻게 마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먹고 마시는 모습일지,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먹을 때는요, 배고픈 사람과 함께 나누어 먹고, 마실 때는 목마른 사람과 함께 나누어 마시면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잠깐 떠올려 보면요, 생명을 잘 돌보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전하고 이웃의 필요를 채우고 나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나의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임을 우리는 고백하며 기억하며 나아야겠습니다. 너무 정답 같죠? 너무 쉬운 듯한데요. 또 잘 생각해보면 어려운 삶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본받아야 하는, 살아내야 하는 삶임을 늘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사실 코로나 상황이고요. 사람들을 만나지도 못합니다. 아니, 사실 내 삶을 돌보기도 빡빡한 상황이 아닐까, 그러한 현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나의 이웃의 필요까지 이 상황에서 생각해 보냐 싶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잘 고백하는 것처럼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조금은 고루한 이야기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삶의 일부분만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었거든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그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함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혹시 혼자 예배드리시는지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예배드리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혼자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아주 가까운 예당 가족들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옆에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이 계신다면 옆에 분들을 한번 바라보실까요? 네, 옆에 분들 한번 바라봐 주세요. 어떠십니까? 옆에 분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느껴지시나요? 네, 얼굴이 환해지시네요.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 네, 옆에 분들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을 본받고 있는 삶의 노력이 느껴지시는지요? 느껴지시죠? 그 사랑이 느껴지시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이 지역에서도 예담교회라고 하면 정말 예수님을 닮은 교회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더 뚜렷하게 그 삶을 보여줄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예담 가족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자신 있게 고백하잖아요. 마음 깊이 주님을 모시고 난 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삶이 자신이 아니라
단 한 명에게라도 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삶으로 채웠습니다. 그 감사의 고백조차 감옥에서조차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감옥에서는 편지를 써서 교인들이 신앙인답게 살게 할 수 있도록 노력했던 바울의 모습을, 삶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본받아 살았던 바울이었기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당신들도 나처럼 본받는 삶을 살아 주십시오라고 자신 있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 말씀 가운데 제가 이것만은 조금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바울의 삶 속에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은 바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된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나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에 닮은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변화되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왜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사람 잘 안 변한다고. 그리고 사람 변하면 죽는다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참 조금 아쉽고 안타까운 표현인데요. 사람 잘 안 변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변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변화된 삶을 꿈꾸고 변화된 삶을 살아내며 끊임없이 변화된 삶을 통해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채워야 함을 우리는 생각해야겠습니다. 나의 모습 속에도요, 분명히 변화된 삶의 모습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 기억을 떠올리며 또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해서 변화된 삶을 통해 나를 본받으세요. 내가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함께 변화된 삶을 향해 나아갑시다 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짐하는 의미로요, 시작할 때 읽었던 서산대사의 시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이거 말고요. 뜻이 있는 것으로 보여주세요. 네, 우리 답설해 준 거 그리고 그 의미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답설해 준 거, 눈 내린 등판을 걸어갈 때 불수호란행, 발걸음을 함부로 어지러이 걷지 마라. 금일 행적,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은 수작 후 인정, 반드시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우리의 현재의 삶,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들이 좋은 방향으로 꼭 누군가의 이정표가 되어주는 발자취를 남기는 귀한 발걸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겠습니다. 한번 다짐해 볼까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겠습니다. 한 번만 더 우리 함께 다짐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좋은 이정표가 되는 삶을 살아 자신 있는 목소리로 내가 그리스도를 뒤따라가고 있으니 나와 함께 나를 따라오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예담 가족들 신앙 공동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주님의 길, 십자가 그 사랑의 길을 따르길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발걸음 위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누구에게든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편지를 전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그
그분의 손과 발과 그리고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가심의 마음과 그 세상을 향한 마음을 우리 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겠노라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흘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마음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주님의 두 눈이 바라보는 곳에, 주 눈에 발이 머무는 곳에, 그곳에 주님을 따라가기로 마음속에 결단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